자, 오늘 아침에는 요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엘서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봐야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여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가게 되면 1장 2절의 말씀 봅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자, 그 다음에 선지서 또 예레미야를 갑니다. 예레미야,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1장을 가게 되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또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시느냐 하면 다니엘서를 봅니다.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적과 기적으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이라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 무슨 이상한 것, 이적과 병 고치는 거, 꿈 꾸는 거, 음성을 듣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지시를 하신다면 성경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자, 확인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고 성취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 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잘 살피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 등장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또 오늘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였어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란 말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씀이 기록됐다고요? 요엘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을 비유로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 농작물의 그 피해가 메뚜기로 인하여 망쳤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듣고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팥중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었다 하면 식물의 뿌리까지 다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땅에서 나는 소산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농부들은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소제는 뭐냐면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땅에 소산물이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려 해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즉 심판의 날에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울부짖고 소란하다라고 18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내가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하면서 호세아 14장에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요엘서에 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는지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심판을 통하여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요엘서에서 말씀의 내용이 펼쳐지는데 여호와의 날을 소개하고 여호와의 날을 비유로 말씀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약속하면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에도 이와 같은 때에 백성들이 하여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가게 되면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며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직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3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3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1절의 말씀을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죠. 1절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근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맨날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병듣고 방언을 말하고 꿈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과 합한 자가 아니면 그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라고요. 행하시라고. 말씀에는 상관이 없고 뭐 소리를 들었네, 꿈을 꾸었네, 뭘 봤네, 그걸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단 지시하는 거예요. 다시 8절부터 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복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즉 선지자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오는 설교가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구별하여 그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돈 많이 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상태에 지금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국이 진리를 전하는 말씀에 입각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라 할지라도 돈을 많이 주면 세우는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듣게 되면, 아무 음식이나 먹게 되면 내 건강을 해치잖아요. 아무 설교나 듣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피폐해져요. 사람이 이상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되 사람의 생각으로 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해석을 하여서 말씀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